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에서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두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 거기 사이 이쪽에는 흠은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흠은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에게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리침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같이 15절 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들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 6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 능력,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 3,000명이면 상비군 3,000명이죠. 뭐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3,000명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모래와 같은 숫자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숲풀이라도 숨어야만 했고 동굴로 바위 틈이라도 어디로도 다 도망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를 사울이 하고 말았지요. 망령된 일이었다고 사무엘은 말해 주었습니다. 600명 남았습니다. 그들 중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칼과 창과 600명, 3,000명 얼마만큼의 많은 무기, 많은 힘, 많은 능력으로 내가 일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내가 뭔가 잘 감당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으로 보입니다. 만약 군사였다면 그도 창을 들고 칼 들고 분명히 뭐 어떻게든지 준비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몸종 정도가 아니겠는가. 역시 그냥 이 요나단 주변에서 물건 들어주고 옆에 같이 있어주는 뭐 그 정도의 종,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를 데리고 블레셋에게 갑니다. 사울은 600명 정도의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에게 에봇을 입힙니다. 에봇을 입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증손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종교적 어떤 모양을 갖추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라도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였는데, 그는 이제서는 자기가 에봇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이 아히야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정말 참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일의 말씀이 또 궁금해지고 그 다음날 말씀이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 블레셋으로 갈 때에 흠한 바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양쪽에 흠한 바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원도 2명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 2명 가지고 뭐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아니 요나단이 2명을 가지고 이제 뭐 몇만 명 전쟁 앞에 못 나갑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흠한 바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지 않을 만한 조건들은 다 있는 거죠. 인원도 안 되고 무기도 없고 흠한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는 못 갈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 만한 타당한 이유도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장벽, 방해거리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숫자 때문에 이기고 숫자 때문에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만약 블레셋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들 올라오라, 너희들 올라오라, 만약에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러면 이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서 내가 내려가겠다, 2명을 봤다 그랬거든요. 2명을 봤단 말입니다. 요나단과 몸종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 위에 있는 이들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격하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공격보다는 위에서 내려가는 공격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공격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들이 내려오겠다가 아니라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올라와라고. 그러면 위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이 몸종은 희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전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무섭다고 올라오라고 합니까? 뭐가 무섭다고요? 2명한테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자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올라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하자라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들이 위에서 하는 말이 조롱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었다가 동굴 같은 데다가 숨었다가 이제 하나하나 기어 나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는데 요나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손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기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제 20명 가량을 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땅이 진동하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공포가 임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600명과 종교의식을 행하고자 하는 그 큰 어떤 무리, 물론 블레셋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600명과 종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아직도 이만큼 남았다, 나는 아직도 이만큼 실력이 있다, 나는 아직도 이만큼 할 능력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그의 몸종과 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고 든 것도 없고 고작 2명인데 2명 다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몸종은 요나단의 칼과 창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또 기어서 올라가야 될 정도로 또 조롱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니까짓 게 무슨 실력 있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600명과 혹은 또 이 종교적 의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숨어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몸종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요나단과 그의 몸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미 그는 다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 아니냐,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을 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해 주신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10절 합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지금 요나단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 2명이 고작 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마병과 병거가 지금 36,000에다가 그러니까는 훈련된 사람들, 훈련된 군사들만 36,000명이고, 그리고 많은 보병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상비비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모래알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넘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말씀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 후렴 중간 이후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풍산교회 가운데 이런 위대한 역사가 항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환경이 넉넉하고 부족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나의 건강의 문제가 건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건강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재정의 문제가 되지 않고, 상황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종교적 의복을 입은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저 적진을 당해서라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처럼,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분명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